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승리. 저 같은 경우는 묵상해 보니까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깃발을 어떤 언덕에서 꽂는 군인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또 다른 이미지는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을 꺾고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죠. 아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승리는 이런 것일 거예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에는 승리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4장, 이번 주 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본 환상입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천국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 오리지널을 보고 이제 글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 5장인 거죠. 4장에는 하늘에 갔는데, 천상에 갔는데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둘레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 것이 봅니다. 이 책은 7인으로 봉인된 책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을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도 요한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갇혀 있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양육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너무 알고 싶은데 그 책을 열 수 없으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죠. 이때 한 장로가 외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책을 열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사자를 딱 보는데 사자는 없고 어린 양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주위에 내생물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사회적인 조롱과 비난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사자밥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하고 비참하고 패배자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성도들은 내적으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진짜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짜 승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것을 이미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승리는 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창세기와 이사야에서 언급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장로의 말을 듣고 승리한 메시아를 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세상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예수가 실패했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5장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남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채무 증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승리자고 정복자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방법이 정복을 당함으로 정복하셨어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에 어떤 황제도 어떤 장군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방식으로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승리라고 한다면, 정복이라고 한다면 먼저 쳐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복을 함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본인이 정복을 당함으로 정복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승리의 방식은 정복이지만 어린 양의 승리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천상에 나와 있는 이 예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내적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집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잘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핍박을 주고 뭔가 말하면 난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실제로 육신의 죽음으로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 성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다른 말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시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의탁할 때 내가 뭘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삶,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베스트셀러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 한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뭐냐? 이 십자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주 코스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그 정도의 학벌이 되면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 엘리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인만 마음만 먹고 얼마든지 높은 직위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갑자기 포기하고 몽골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아니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된다. 굳이 너 아니어도 선교사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이. 예. 제가 제 아들이 그러면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너 안 가도 된다.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시다가 7년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지금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하고 늘 말하는 게 내려놓음. 이게 계시록 언어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막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탁하고 순종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채찍에 맞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까지 맡겨서 죽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여러분 죽기만큼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나를 포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며 승리를 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오죽하면 노루를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내가 많으면. 사실 저는 이 서산 온누리 교회에 내려오기 전에 나름 목회에 대한 계획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서산 온누리 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고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산을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서산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 있잖아요. 그림. 우리가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렐루야. 이런 그림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 완전히 깨지고 어긋나고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계획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에 반응할 것인가? 저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하는 것과 적용하는 건 달라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미래는 주님께 여기 맡기는 거죠. 주님, 나의 미래.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노년에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고향 땅이 하란이에요. 하란 대도시입니다. 연금, 주식 엄청나게 지금 잘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년에 갑자기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죠. 모세 보시죠. 모세. 그 노년에 갑자기 양치기 40년을 지금 똥을 치고 양을 털 깎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을 던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과 천상과 지옥 모든 곳에 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족속과 나라를 구속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두꺼운, 신약보다 훨씬 두꺼운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아요. 일부 이방인들 제외하고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문, 구원의 문이 열방 가운데로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급속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진 결과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양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서울의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꼭 한 번은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 1900년대 초기 구한말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제 눈길이 가는 것은 유난히 작은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무덤은 뭔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2년이 안 돼서 풍토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니까 풍토병에서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렸지만 1900년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조선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외국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그 풍토병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있다가 죽고 2년 있다가 죽고, 미국에 선교 훈련 받고 20대 왔는데 사역하다가 1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죽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다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무덤을 보면 참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가치 있는
방문이었을까, 조선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미국을 놔도 굳이 조선에 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게 과연 잘한 선택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내리시면 밤에 비행기를 보시면 온 한국은 빨간 십자가의 무덤 같아요. 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따라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뿌린 수고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힘으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교회가 십자가 영성으로 선교의 기약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승리의 결과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고 우리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용이 패배하고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우주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십자가 승리 사건 이후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마귀는 참수하는 자잖아요. 정죄하는 자.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게 하는,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식. 여러분, 인간이 내면 가운데 타락한 이후에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고 나면 인간은 마음 안에 본능적으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죄의식이 바로 모든 우상의 어머니입니다. 죄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죠? 부산의 대순진리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도하는 방법, 얼굴이 귀해 보이십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근데 뭔가 좀 마가 좀 낀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5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죄책감.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모든 종교는 다 죄책감에 기초해서만, 그 죄책감, 죄의식으로 자해하기 위해서 이 죄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묶고 있는 게 바로 마귀의 세력인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실수할 때, 범죄했을 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너 죄 졌잖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이 진리가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자, 하나, 둘, 셋.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혹이나 또 이번 주에 또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 도저히 제가 얼굴을 못 뜨겠습니다, 이 말 하지 마시고 거울 보고 눈 똑바로 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승리가 없었다면 이게 다 뭐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선포하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쫓고 어둠의 영도 쫓고 이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역사하십니까? 마음을 묶고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과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함으로 악한 영에 떠나가게 해야 돼요. 아멘.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 귀신에 의해서 묶여 있는 자, 여러분들이 가서 더 안수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류 창세 이래로 이런 승리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승리요, 하늘과 땅과 천상과 음부까지 다 바꾼 지각 변동을 시키는 혁신적인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공부했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반응하고 구속 행위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예배고 우리도 해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는 예배로 반응해야 돼요. 예배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막 자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승리에는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제가 제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제가 격하게 반응했던 경기는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서빙고 본당에서 영상으로 성도들과 함께 축구를 관람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막 심장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동점골을 넣었어요. 마지막 역전골은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 헤딩골로 넣었을 때 정말 제 목 뒤로 뭐가 올라왔어요. 막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진짜 막.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을 껴안고 막 했는데 모르는 여성분을 제가 안고 그분도 당황해하시고 나도 당황해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 기쁨이 떠나지 않아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이 대학로여서 대학로로 갔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버스 위에 사람들 올라서 막 런닝을 벗고 옷을 힘들고 막 뭐 터뜨리고 난리도 안 해요, 진짜. 근데 아무도 뭘 하지 않아. 차도 다 막혀 있고 막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난 것 같은 광경이었어요. 근데 다 좋아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나요? 네? 너무 좋으니까. 그 승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에 이 정도 반응을 하나요? 해야죠. 예. 그게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천상에서 보여지는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자,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했더라. 수가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피조물들이 죽임당하신 하나님께 정말 격하게 2002년 월드컵 때보다 훨씬 더 격하게 막 런딩은 흔들지 않더라도 정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인 거죠. 너무 좋으면 그렇게 돼요. 너무 좋으면. 네.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잖아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께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급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기적과 같아요. 저는 사실 24살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입니다. 일가 친척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 원불교 중등부 총무였습니다. 저희 집에 원불교가 있었거든요. 걸어서 30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원불교 독서실에 다녔는데 중등부 총무하면 독서실 돈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제가 총무하겠다고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앉아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참선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어느 날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온 가족이 한 번에 예수 믿게 하고, 누님은 선교사로, 저는 목회자로, 어머니와 동생은 안수집사로 현재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제가 살던 고향은 복음화율이 거의 한 2%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 있는 그 지역은 정말 복음화율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 때 200명 정원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산은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진짜 저희 그 합천에서 제가 목사가 나왔다는 것은 지역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잘 모릅니다.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우연히 동창회 진짜 안 나가는데 우연히 나가서 뭐하고 살자, 나 지금 목사라고 하면 눈빛이 니 어쩌다 그래 됐노? 이런 반응을 보여요. 진짜 제 친구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도 잘 몰라요. 그런 문화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봐야 뭐 비난만 받기 때문에 네가 목사만 난 예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 과거의 삶을 기억할 때 이건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 목사가 돼서 서산에 온 게 다행이지 합천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군대 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그 후임병들 제가 괴롭히고 그랬는데 막 갈군다고 하죠. 막 괴롭히면 군종병이 와서 막 제 동기 군종에서 막 저한테 막 야단집에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제가 목사 됐던 걸 알면 아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승리 대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